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패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지금 진설병을 두는 상과 떡상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30절까지 나오고 31절부터는 등잔대에 대한 것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법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법궤에 대한 말씀을 좀 말로만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앞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 맨 위 뚜껑 부분 위에 이렇게 천사 둘이 있고 이게 벗겨지는데 이 속에다가 십계명을 넣고 아론의 막나 쌍나 지팡이를 넣는 것인데요.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이것은 수레로 끌 수 없고 이렇게 대를 연결하여서 이것을 끄는 것으로 이 법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법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 바깥에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말하는데 그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각목으로 이 상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일정한 탁자와 같은 테이블을 만들고 하나님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다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셔서 대략 한 90cm, 45cm 되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 이것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무 바깥을 금으로 다 싼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을 만한 턱을 만든다. 이것은 마치 쟁반 끝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끝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을 턱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떡들이 바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깥에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역시 이동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금고리 넷을 만들어 이것은 밑에 부분 약간 중간 부분에다가 동그란 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 시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27절에 보니까 턱 곁에 붙이라. 법궤는 밑에다가 채를 꿰는데 이것은 윗부분에다가 그 꿰인 턱 곁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넣어서 이동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막대기를 만들어서 이동 시에 그렇게 그 떡상을 이동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고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떡을 진열한다.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또 브레드 오브 더 프레젠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인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해서 떡 12개가 있고 이건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놓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일정하게 늘 교체해 주면서 이 떡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오늘 떡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를 보면 이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 이것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들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들고 나와 봤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것이죠. 가운데 중심 가지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모든 7개의 이렇게 촛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꽃받침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데 꽃받침들이 지금 다 3개씩 4개씩이 있어서 여기 중심으로 꽃받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온 등잔대에 관한 그런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물건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림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떡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 매우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들이 많지만 40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떡상을 만들어야 되며 어떻게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끼리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꼭 만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좀 추가 설명할 부분들은 이 모든 것들 참 까다롭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자세하게 하나씩 낱낱이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치 프리 티켓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는 각각 무엇으로 만듭니까? 23절과 31절에 보니까 오늘 진설병을 두는 상, 이거를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떡상은 애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24절에 순금으로 입혀야 된다. 31절에 보니까 등잔대는 반드시 이걸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참고로 3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등잔대와 관련돼서 한 달란트의 금이 필요하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이니까 많은 금을 가지고 이것을 잘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걸 딱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한 달란트의 금이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만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물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규정하시고 재질도 모든 모양도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33절, 32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등잔대 하나도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예리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등잔 때 내 모양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매우 절차가 분명하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취향과 나의 절충과 이런 것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달란트를 한 달란트의 금으로 하라는 것은 오버하지도 말고 부족하게 하지도 말고 절충하지도 말고 딱 지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치 군인들을 신병 교육대에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규정하시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백성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하게 될 때마다 내 나름대로 절충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셔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신앙생활의 틀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 보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좀 교과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양하게도 하고 변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적용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더 오리지널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배웠는지 신앙생활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신앙을 조금 더 튜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튜닝.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유혹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에 맞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좀 더 오리지널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나를 살면서도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들 배운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지만 오늘 같은 말씀 앞에서는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데 부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최선을 다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양식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와 또한 하나는 떡상과 또한 등잔대를 만들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님 지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규정하시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바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때론 저희가 취향과 상황과 여러 가지 절충과 변형과 내 임의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오늘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양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정위치하게 하여 주시고 정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원하시는 양식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저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전도의 별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산나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6명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고재중, 권동일, 권병지, 김건중, 김기열, 단진도, 배성열, 서숙희, 양계옥, 양수진, 윤순섭, 윤용식, 윤은숙, 이병섭, 이종모, 이필규, 이항규, 이효정, 전선엽, 정광수, 정옥희, 정의충, 정혜자, 추순애, 선화, 삼층 아주머니 모두 26명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24일 다 나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산나 전도회가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산나 전도의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어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우리 6명의 아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